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구유를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대림절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유산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유산분쟁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또한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산분쟁 답변을 하신 이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에 유산분쟁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또한 후반부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산분쟁과 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에 예수님의 유산분쟁에 대한 답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유산분쟁을 부탁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죠.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유산분쟁을 부탁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바르게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환난,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았다가 오늘 유산분쟁을 부탁하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모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라든지 자신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찾았으면 이 코로나가 이 문제 속에 우리는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봐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유산 분쟁 속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주신 것이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으면 오히려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부리는 거죠.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쁨이 있으면, 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더 가지려는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요, 똑같아요. 교회가요, 교인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거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인 숫자 늘려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건 교회가 또 다른 모습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고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인 숫자가 이렇네오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교인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줬는데 우리 교회보다 이 근처거든요, 훨씬 어렵고 작은 교회예요. 내 이 목회 양심상 우리 교회로 옮겨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 근데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한신교회 찾아갔는데 조영식 목사가 오란 말을 안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다고.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교인 빼앗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숫자를 부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고요. 정말 뭐 교회가 멀어서 그렇다든지, 뭐 상처받고 힘든 영혼이 찾아온다든지, 또 뭐 이사를 왔다든지, 뭐 여러 그런 거야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교인이 찾아왔는데 그 교인 우리 교회 나와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응? 상도가 있듯이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근데 꼭 한신교회 가니까 그냥 조영식 목사가 그냥 오란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딴 교회 갔다, 왜 또 그 이야기는 전해주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세상에도 있지만 신앙 속에서도 묻어나면 그건 정말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유산 분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봐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물질의 소유가 많더라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보다는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생명이 소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다 물질보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그러나 내 생명만 소중하다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줘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고 가장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면 나에게 주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쌓아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 쌓아둔다는 말이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막 창고를 지어서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막 창고나 곡간을 지어서 많이 쌓아둘 거야. 그러니까 그냥 17절에도 막 쌓아두는 고민, 18절에도 막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19절, 20절 다 쌓아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 쌓아두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오히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뭡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쌓아두는 것만 열심히면 그 사람은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에 힘쓰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면서 이 땅에 막 부동산 투기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가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김포 한식교회는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 쌓는 일에 세상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쌓으면서 이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오늘 20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육신의 만족을, 막 먹을 것을, 막 평안한 삶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밤 그의 영혼이 떠나면 그가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가 창고에 쌓고 준비한 모든 것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이 떠나면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사느냐? 오늘 밤에 우리 영혼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놔두고 가야 돼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아무리 많이 모으고 평안한 삶이고 그럴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준비한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진짜 구원받을 준비를 했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파한식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는 거예요. 오늘 19절 봐보십시오. 막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면 자기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만족하고 영혼의 평안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많이 쌓아두면 자기 영혼이 평안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만족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을 못해. 막 조화도 하고 액자에도 넣고 말씀 카드도 가고. 봐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반드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못해. 여기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실수를 해.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소서. 내 안에 막 평안을 만들어 주소서. 내 안에 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니에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나의 평안, 주님. 그러면 두려움, 근심, 염려가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잘못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 안 하니까 내 안에 뭐 평안이 생기고 내 안에 평안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뭐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면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은 다 떠나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 것과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는다는 것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얻어지고 뭐가 생기고 무슨 응답을 받아서 평안을 얻었다?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 평안을 얻었다?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속에 어렵고 힘들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내 안에 무슨 생기는 일로 진짜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두려움, 근심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정말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는 부자였을지라도 21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에 부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봐볼게요.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개 정도는 찾아요. 그러나 두 개, 세 개까지 이 부자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못 찾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 많아요. 하나는 쉽게 찾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물질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찾을 수 있어요. 봐보십시오. 다 자기가 주인이요. 그냥 18절 한 점만 볼게요. 내 곡간을 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과시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곡간을 지어가지고 내 모든 물건이 이렇게 많다는 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청지기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청지기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내가 가진 거, 내 달란트, 내 재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는 이 청지기 신앙을 회복하지 않냐면 한신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지냐? 청지기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봐보십시오.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달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은사를 받고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좀 물질을 잘 얻는 은사를 받고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서로 봉사해야 됩니까? 각자 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재능이 있으면 그게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그냥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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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정말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봐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찾는 것이 어려워. 물질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청지기 신앙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생각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18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그날 밤에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날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세운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이 들어요. 2020년도에 어제도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2020년도에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그냥 뭐 뉴스나 접하고 그러니까 뭐 사드나 이런 것처럼 메르스처럼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도 다 사라질 거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금년 2021년이 됐어요. 근데 또 2021년 연초에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여름이 되면 교회 성경학교도 하고 모임도 활성화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가 그래요? 델타 변이가 펑 터져가지고 그냥 백신 2번 맞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저 지난주에 3번째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한번 내가 실수를 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됐는데 또 연말이 되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그놈의 오미크론이 딱 등장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코로나 언제 끝난다 무슨 뉴스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요.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사람이 생각대로 세운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도 자기가 생각대로 세운 계획이 이틀도 안 가 그날 밤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세운 계획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 김포한 식교로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난 이 잠언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정말 제 머릿속에 정말 교회 염려, 걱정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도 새벽에 깨어가지고 잠이 안 와. 교회 걱정. 교회 어떻게 하지? 근데 너무 많은 생각, 이렇게. 근데 이 잠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이거 왜 이렇게 위로가 돼요? 내년에는 코로나 3년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많은 계획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쓴다는 것. 여기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의 소유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이 생각과 계획, 이 주인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찾아야죠.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서 주인 노릇하는 이 3가지 영역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 생각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마음대로 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막 여러 해 쓸 물건을 막 많이 닫았다. 자기가 영혼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마음대로 할 줄 알아요. 우리 이 세 가지 영역이 기필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청직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성도님들이 읽었을지라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인 노릇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 봐보십시오. 2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 영혼을 주신 분이 있고 도로 찾아서 심판한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걸 통하여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을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내 영혼에 대한 주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내 영혼의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세상의 미련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에 보면 21절 제일 오늘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에 많이 가진 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물질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 생각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